1-2 지역, 구역,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1-2 지역 구역장과 또 구역원님들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2 지역 구역 가족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구역 가족 연합 예배는 공가를 설교로 합니다. 2006년 총회 공가 주제는 뭐죠? 설교 초입부터 심히 당황스럽네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과 성경적 세계관과 예배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공가의 핵심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형성의 핵심이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정서를 갖게 되는가의 핵심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결정된다고도 합니다. 유아에게 부모는 곧 세상입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인가, 위험한 곳인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믿지 못할 존재인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등에 대한 답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이 무엇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까? 예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설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예배는 일시적인 것은 가리고 영원한 것에 집중합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린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대비되는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면에 내세워놓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율법,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입니까? 아니면 복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는 복음입니까?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기로 여러분들이 함께 약속을 하셨나요? 어느 걸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까?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처럼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인 율법을 모세가 가린 것처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기에 오히려 가리지 않고 전면에 담대하게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된 두 번째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피부에서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추었고 모세는 그 빛을 반사하여 광채가 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광의 근원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태양과 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밤에 하늘을 보면 달이 어떻습니까? 네,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 달이 빛이 나는 이유는 스스로 빛을 내서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기 때문이고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세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사라질 모세의 광채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주보를 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설교자를 봅니다. 오늘 설교자는 어떤 넥타이를 했구나, 어떤 머리 스타일을 했구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사라질 것, 일시적인 것, 광채에 집중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것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광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가렸고 바울은 영원한 복음을 보게 하기 위해 가리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바른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은 가리고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청중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청중은 예배의 도중에 예배 아닌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 성도가 그쪽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라질 것, 별것 아닌 것에 집중을 합니다. 또 집에 불을 끄고 왔는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다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일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주마는 안대처럼 보이는 눈 가리개를 합니다. 이 눈 가리개를 씌우는 이유는 앞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주말은 원래 시야가 매우 넓습니다. 340도를 본다고 합니다. 360도가 전방인데 340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게 주의를 빼앗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경주마가 앞만 보고 집중할 수 있게 눈 가리개를 씌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예배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함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가리십시오. 핸드폰을 끄십시오. 끄시고 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걱정을 가리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리십시오. 다가오는 월요일을 가리십시오. 잠시 잊어버리고 이 예배 시간에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원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른 예배는 인간적인 것들을 가리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연약함을 가리십시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예배 방식,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을 가리십시오. 오직 영원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는 복된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본문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13절의 수고는 일시적인 것을 가렸습니다. 사라질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강체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본문 14절의 수고는 영원한 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수건을 거두어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에서의 수건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차 발표회 때 이 신차를 많은 경우에 큰 천으로 덮어둡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이 신차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신차 발표에 참석한 자들이 그 큰 천을 거두어낼 때까지 신차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신차 발표회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큰 천을 거두어서 신차의 모습을 못 봤다면 그 신차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건을 거두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영광에 대한 무지를 거두어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가려져 있는 수건을 거두어 내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께서 이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수건을 거두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로 이 거울 자체는 사람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거울은 이 사람의 사물을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물을 선명하게 비치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른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과 어떤 영광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종교심과 역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길은 어디인지를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설교자는 본문과 씨름하면서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것, 성도를 울리거나 웃기는 것을 목표로 설교를 준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교자는 그러한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설교자는 청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합니다. 청중은 어떠해야 합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이 하나님의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구약 말씀을 비추어 복음을 생각했듯이 설교 메시지가 정말 본문의 메시지인가를 묵상하며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찬송하며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연회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파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쾌락을 누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예배의 자리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왜 계십니까? 내일 출근인데 왜 쉬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좋은 날씨에 경치 좋은 곳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돈 벌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역 모임을 해야 합니까? 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분주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구역 예배를 해야 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이 거두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보는 사람을 닮습니다. 자녀는 자주 보는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부부는 항상 서로를 보면서 점점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되었고 지금부터 그 모습이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은 앞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바른 예배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일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토록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였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당히 적은 열매 혹은 적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면서 너도 기독교인이었냐 라고 놀라는 반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는 인생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른 예배는 일시적인 것을 가리고 영원한 것에 집중합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 세계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배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늘 항상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임을,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배웠습니다. 이 예배를 늘 사모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